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앞에는 이 시편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짤막한 소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 인생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오늘 18편의 시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된 후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인생의 노년에 고백한 시였습니다. 오늘 부르던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듯이 다윗도 자신의 인생에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겪은 사람도 드뭅니다. 10대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10년의 세월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야로, 심지어는 이방의 나라로 2번이나 숨어 들어가면서 삶을 부지하기 위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요.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의 영웅이 된 이후로 그의 삶에는 늘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늘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질 것 같았지만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고 다윗은 남쪽의 반쪽짜리 왕으로 7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남과 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사소한 그리고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것들을 그가 그 내전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만 했지요. 드디어 나라가 통일되었고 통일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국가가 완성되었지만 그 내부적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 등 그런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 북이스라엘 족속들도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그의 삶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시련과 아픔이 지나간 다음에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지요. 그 승리를 할 때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면서 다윗을 높였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다윗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 여호와의 종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승리와 자신의 작은 성취와 그 업적을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데 아주 정신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성공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세상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가 얻은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자랑하고 부와 명예와 성취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높이지만 그것에 비해서 나의 삶, 나의 인생은 별것 아닌 것, 내가 이런 것이 없기에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사람의 평가가 아쉽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기대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 스스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남은 게 뭐가 있나?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성취한 것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런 것,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자의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꼭 내가 가져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지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왔던 힘이 무엇인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지? 내가 좋은 선생을 만났을 거야. 사무엘과 같은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가 나를 기름 부어서 이렇게 나를 세워줬지. 내 주변에 좋은 전우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야.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거야. 많은 것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나의 명예도 나의 부도 아니라 내 힘은 오로지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삶을 정신없이 달려오고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고 이루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 원수와 대적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힘과 능력도 없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절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그 힘을 가지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노년의 삶입니다. 삶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가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젊어서 힘이 있고 무엇이나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맞이하고 가을을 지나가면서 겨울을 맞이하는 그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젊을 때 나에게 힘이 되었던 그 능력의 힘이 아니라 내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들을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점점 내 삶이 겨울이 다가오고 내 삶이 마감해질 때마다 내 삶에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약해지겠지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의지하고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주님의 힘과 도우심과 능력이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그 다윗의 삶의 그 자리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인생의 노년의 삶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나의 힘이 주셨는데 앞으로 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운전하고 갈 때도 뭐가 필요해야 돼요? 휘발유를 넣어야 자동차가 그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그 배터리가 또 거기서 전기를 일으켜줘야 시동이 걸리죠. 뭔가 힘이 주어져야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도 힘이 주어져야 우리 인생을 넉넉하고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뭘 믿고 살겠어요? 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보지만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한들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세대가 떠나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의 세대들도 떠나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점점 우리의 곁을 멀어져서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뭘 의지하며 살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다.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라는 증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당연히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런 어떤 우리 삶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의 힘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그 삶에서 내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99가지가 불평거리예요. 99가지가 짜증이에요. 99가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도 나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이 불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감사할 게 있으면 그 감사의 고백이 99가지 모든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힘이 감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으니까 뭐예요? 뭘 의지하며 살아가요? 무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삶이 안정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면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가지는 것이 불법이고 허용되지 않는 건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라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유지할 수 있다. 왜요? 그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의 고난과 그것을 인해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삶의 어떤 안전함과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그것을 가져야지만 내 삶의 만족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디어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웠던 거대한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비린내라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강야 40년 동안 전쟁의 경험이라고 해보지도 않았던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웠죠. 그 밤에 그가 가나안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고 놀라고 겁을 내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원수를 보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무기를 줄 테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거나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전략과 군대를 훈련하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그 증거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다윗의 고백에 숨겨져 있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은 너무나 순수하잖아요.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사랑은 너무나 고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너무나 순수하고 순결한 거라 사랑의 순도가 100%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고 100%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라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100%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단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아야 좋은 거. 이런 한계 많은 사랑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부족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 사랑의 한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메꿔주시고 그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다윗의 100%의 고백이 온전한 사랑이었을까요? 정말 100%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갔을까요? 그도 한때 자신의 정욕 때문에 육체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지요. 자녀를 향한 그의 그릇된 어떤 표현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런 아픔도 그가 경험을 했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서 여전히 반란이 일어나고 여전히 그의 삶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들을 경험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100%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심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며 내가 찬송 받으실 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감정이 같지 않겠지요. 그냥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생의 고비 순간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셔서 든든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또한 반석이 되셔서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셨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바위가 되셨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백들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한 8가지가 나오지만 더 많은 고백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들과 연락할 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 많은 손을 가지고 무한한 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의 입술이 나온 게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간구가 있었던 것이죠.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변하여서 뭐가 되었다고요?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는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고난의 고백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 불의의 창수가, 홍수가 나를 뒤덮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문득 우리 삶에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인생의 푸념이고 우리 인생의 자조잖아요. 하소연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고백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찬양으로 바뀌고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세요.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 가지의 삶의 고백은 절대로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우리 한 해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도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달려나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의 힘이 되는 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